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정신없이 날이 지나가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쌀쌀한 시즌이 왔습니다. 매일매일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었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 애기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읽은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줄기가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도 이야기하고 율법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 강조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업을 이을 사람이자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유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 그분이 전율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들을 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하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오실 그분께서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은 내가 땅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기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주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인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하와가 범죄 후에 주인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수고를 하려는 것은 종의 일입니다.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위치는 사라지고 저주, 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후에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하십니다. 4절 초반에 있는 말씀처럼 기한이 찼을 때 모든 사람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 시기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는 율법 아래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5절 말씀에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은 무엇에 사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포로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노예들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것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이 되므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력을 9절 말씀에서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 가르치는 것은 행동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계절과 해를 지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부활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성도인들 중에 이런 무력하고 천한 교훈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을 때 아는 바로 그 감격을 말합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그 감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격으로부터 이러한 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유치하고 천한 교훈을 예수님 대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사연을 들어보니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겠다고 전화를 한 후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왜 어떤 특정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하는가를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한 후 당신도 목사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약간의 위협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내가 참 미국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왜 이 문제를 교회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허무한 것에 신경 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꾸짖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회개하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슬픔이나 죄로 인한 불안한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 감격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감격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유치한 교훈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그 유치한 교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이, 그 감격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복으로, 그 감격으로 다시 나의 온 영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처음 한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회복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냥 부신이 아니하고 다시 건져주셔서 주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때로 저희들 삶 가운데 온전한 그 감격이 없을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심으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복을, 기쁜 감격을 누리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